속도 위반을 하여 과속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처칠 수상을 태운 차를 세우게 하고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며 속도를 위반하였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운전자는 경찰에게 이 차는 처칠 수상께서 타신 차입니다. 수상께서 급한 국정회의가 있으시기에 불가피하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의 얼굴은 얼핏 처칠 수상과 비슷하긴 하네요. 하지만 교통법규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영국의 총리일 리가 없습니다. 혹여나 진짜 처칠 수상이 맞더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며 원칙대로 교통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처칠이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최고 권력자인 자신에게 굴하지 않고 법을 수호하는 경찰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을 특진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은 과속 차량을 단속했다고 하여 특진시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 역시 처칠 수상의 지시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처럼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사회,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오늘 우리나라는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제헌절로 명명하고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6주년 제헌절입니다. 헌법을 갖춘 문명국가는 법치주의를 지향합니다.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법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법치주의를 단순히 법을 잘 지키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라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을 겨냥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할 때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고 법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권력자 마음대로 세금 걷지 말고 권력자의 탐욕을 채우려 함부로 전쟁 일으켜서는 안 되며 권력기관 편하자고 국민을 함부로 소환하거나 고문하지 말고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왕이나 대통령 같은 권력자는 이러한 법을 준수함으로써 천부인권, 즉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 법치주의의 참된 의미입니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는 것이지 이를 제한함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위하여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를 영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국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여서 법 적용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일화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에 대해,
그리고 부당한 법 집행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관점과 자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하는 도중에 귀신 들린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성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잘 쳐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들린 귀신은 어찌나 용하던지 바울과 실라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17절에 따르면 이 여성은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참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성에게 깃든 귀신의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 여성을 두고 심히 괴로워합니다. 아니,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 여성이 바울과 실라를 좋게 소문내주면 복음 전파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왜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는데 이 여성은 하나님과 복음이 아닌 바울과 실라 자신들만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이 여성이 직면한 고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영적으로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의 생각을 전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이 여성을 차마 그만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육체적으로는 많은 주인들의 노예가 되어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 있었습니다. 주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점을 보며 여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 후반부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전도나 복음 전파는 영적인 일이고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육체적인 문제에 대한 자유와 해방은 사회적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복음 전파가 곧 영적 해방이고 복음 자체가 육체적 자유와 참된 해방입니다. 둘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인의 몸속 귀신을 쫓아내니 여인은 영적으로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주인들의 경제적 이익 착취 도구로서의 위치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건대 복음이 곧 영적 해방이고 육체적 해방이며 제도와 관습으로부터의 참된 해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좋은 복음을 전합시다. 어서 전합시다. 신속하게 전합시다. 여인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인의 주인들이 크게 반발합니다. 그동안 여인 안에 있던 귀신 덕분에 큰 돈을 벌었는데 이제 돈줄이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란 사람들은 여인의 자유와 해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중요했습니다. 돈만 된다면 귀신이라도 좋았던 것입니다.
주인들은 재정적 손해를 끼친 바울과 실라를 거짓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곳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들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바울은 풍속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이 복음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받아들여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을 요란하게 한 것은 주인들의 귀신 들린 여종이었지 바울과 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들은 한쪽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 매로 치라고 하고 이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절차적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고발이 들어왔으면 고발자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피고발자들의 주장도 들어보고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본 후에 시시비비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관이라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왜 이들은 아무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들의 말도 좀 들어보고 판단하셔야죠. 저들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 했을 뿐 잘못된 풍속을 전한 바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부당한 법 집행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복음 전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약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법대로만 해결하려 하였다면 아마 매를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방당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추방당한다면 더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법 집행이 부당할지라도 그로 인해 나의 몸이 매질을 당하여 아프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이 고난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당한 법 집행에 직면했을 때 첫 번째 취해야 할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의 권리 주장을 자제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의 권리를 자제하거나 심지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기습적으로 불법 연행되셨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일절 저항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따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조작 날조된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에 대해 차마 너무나 부당함을 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권리마저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모르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로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를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혹은 이전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모두를 위하여,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때로 부당한 권력과 불법 앞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으로 인해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곳만 나가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 나가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들이 지금 나가면 불법 탈옥이 되기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감금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이들이 감옥을 나간다고 해도 불법에 대항한 것이기에 적법한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그대로 감옥 안에 머무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로 간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갈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명백한 불법 감금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생각하여 나간다면 간수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부당한 법적 대우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두 번째 대응 원칙이 나옵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위하여 자신들의 신체의 자유라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간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자 간수의 육체적 생명을 살린 것은 물론이고 간수와 그 가족들의 영적 생명까지 살리게 됩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집안에 진정한 기쁨과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더 소중한 것을 택하자 그 소중한 것을 지켰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는 무척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쉽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나 구원과 같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듣고 나서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권리를 포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른 분이 계신다면 조금 성급한 결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인
35절부터 40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명합니다. 정당한 재판이나 법적 절차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불법 매질이었고 불법 감금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오래 붙잡아두면 더 큰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지 않는 이른 아침 시간에 조용히 풀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당한 처사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제대로 저항합니다. 37절을 요즘 표현으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로마 사람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재판 청구권, 의견을 진술할 권리, 죄형 법정주의라는 로마법의 기본 원칙을 하나도 안 지킨 상태로 당신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때리고 감금했다가 이제 당신들의 불법 행위가 들킬까 봐 이 아침에 조용히 나가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겁니까?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이대로 못 나갑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문제 삼겠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최종 책임자가 와서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를 모시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내 권리를 침해한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국가 권력 앞에 이 정도로 과감하고도 당당하게 저항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법적 공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권리를 과감하게 행사합니다. 부하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자 상관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합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 사람들 로마 시민이었단 말인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인 로마 사람들을 우리가 불법적으로 때리고 감금한 거네. 큰일 났다. 이거 상부에 알려지면 꼼짝없는 징계감이겠다. 이들은 두려워하며 바울과 실라에게 정중히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이 성에서 떠날 것을 청합니다. 떠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청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조금은 지나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온 바울과 실라이니 이번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상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불법은 방관하고 내버려두면 반복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저항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복음 전파자들이 또 불법적으로 매질당하고 감금될 수 있습니다. 이 반복된 불법의 관행을 끊어내어 다시는 성도들이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바울과 실라가 저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법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엔 단호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의 추세가 사랑과 화평을 주로 강조하다 보니 저항이나 분노 같은 단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시며 저항하셨습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만 하시는 게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아예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함부로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엄성, 즉 천부 인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불법에 저항해야 합니다. 물론 저항한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항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에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검은 피부는 그 자체로 더럽게 여겨졌고 흑인들은 투표권도 통행권도 자유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 방식을 놓고 의견이 크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멜컴 X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은 무장투쟁을 통해서 흑인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주장하였고 이에 급진 과격파들이 그를 추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비폭력 방식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백인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협력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흑인과 백인이 더 이상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협력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며 백인들을 협력의 장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노력에 따라 흑인들은 절제되고 우아한 방식으로 저항하였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백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폭력으로 되갚지 않았습니다. 검은색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저항 방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상대를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지만 우아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불법을 향한 아름다운 저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위로자로 선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듯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자비에 의해 간신히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고위 공무원들을 두려워 떨게 하였고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인들은 관리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다니며 부끄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권리 주장을 자제할 줄도 알고 생명과 같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도 알되 그럼에도 불법에는 단호하고도 우아하게 저항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 앞에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헌법으로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법을 준수하되 불법에는 저항하며 그분의 정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6번째 제헌절을 맞이하여 법을 대하는 저희 믿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 나누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을 준수하든지 불법에 저항하든지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